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먹는 음식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있고요. 그 음식들이 우리가 먹고 남으면 이 음식이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음식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됩니다. 언뜻 보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패한 음식은 못 쓰는 음식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발효되는 음식은 더 좋게 유익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더 즐길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음식이 부패되는 것처럼 점점 더 못 쓰게 되어지는, 더 나쁘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발효되는 음식처럼 더 유익하고 더 좋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부패된 것을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된 것을 익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못 쓰게 되는 것을 아마도 썩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고 더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음식과 사람 사이. 음식은 썩을지 익을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람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썩을 건지 아니면 내가 익을 건지. 유명한 철학자인 장 폴 샤르트르는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사느냐 죽느냐 같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리 대수롭지 않은 선택들도 우리들에게 있는데, 어떻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까지 나아왔습니다. 의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겼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도 우리는 점점 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왔습니다. 사람도 예전에는 그냥 지도자가 세워지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뽑는 것들도 우리에게 점점 더 기회가 많아집니다. 선택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이 선택을 점점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곰곰이 들여다보면 모든 선택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든지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세계 제1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기업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그가 인생을 살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그가 가진 원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내가 해야 될 선택지들을 다 늘어놓고 그 가운데 내가 이걸 했을 때 제일 덜 후회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A와 B라는 게 있을 때 후회할 것이 비슷하게 보이면 그러면 또 하나를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후회할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내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을 거의 다 마무리할 때쯤 되었을 때 다시 되돌아보면 어떤 걸 더 후회할까? 어떤 걸 덜 후회할까?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선택할 때 갖고 있는 원칙과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A를 하는 게 좋을까? B를 하는 게 좋을까? 이걸 보고 선택을 합니다. 더 좋은 걸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더 좋은 걸 선택을 하는데 이 제프 베조스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덜 후회할 걸 선택한다. 지금 당장 더 좋고 덜 좋은 게 아니라 덜 후회할 걸 선택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에는 사실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작으냐 아니면 때로는 좀 크냐 이 차이지, 모든 선택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또 다른 것들을 가지 못함으로 갖는 후회하는 면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좋은 거지만 모든 선택에 후회할 것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할 때 그 선택은 차라리 내게 선택할 기회가 없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차라리 그 기회가 없는 것보다 못한 선택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할 기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고 축복인데 그 선택할 기회를 잘못 쓰면 차라리 그 기회가 없었던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선택, 정말 좋은 선택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입니다.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선택이 가능할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지은 윌리엄 쿠식 목사님, 그의 인생에 아주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병이 들어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신앙의 일들을 상담해 줄 때 이 목소리가 없으면 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자기 육신도 병이 들었는데 목소리까지 잃었으니까 이 윌리엄 쿠식 목사님은 아주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살아 무엇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 못하는 네 입술도 병든 네 몸도 모두 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값주고 샀노라.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 상황도, 지금 네 건강도, 그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네 몸도 다 내가 정말 값지게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면서 산 것이다. 내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리고 그 영혼을 위로하는 손길이 느껴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찬송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의 제일 끝부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는 고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소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소유라는 것은 내가 아끼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우리는 때로는 빌려 쓰고 어떤 것을 때로는 우리는 내가 소유해서 씁니다. 때로는 똑같은 것을 빌려 쓸 때도 있고 내가 소유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내게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내게 소용되는 것은 빌려 쓰든 아니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든 별 차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내가 빌려 쓰는 것과 내가 소유해서 쓰는 것,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면 빌려 쓰는 것보다 한 번 더 살피게 되고요, 조금 더 아끼게 됩니다. 소유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길을 헤매지 않고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그들에게 잘 것을 주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를 소유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아주 진한 연애 편지입니다. 아가서를 보시면 그 속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정말 진하게 녹아 있습니다. 때로는 고백으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노래로. 그런데 이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의 이야기가 왜 성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마치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갖는 여러 감정 중에 가장 강렬한 감정이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그 순간에 불꽃 튀는 그 감정인데, 그 강렬한 감정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마음이 그 강렬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본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당연히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하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순전해야 합니다. 한번 예화를 보면서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우리 기독교가 선교되던 시절에, 처음 전파되던 시절에 두 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목회자가 많이 부족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빨리 세워지는데 교회를 살필 목회자가 없어서 교단들이 목회자를 길러내는데 처음에 많이 힘썼습니다. 두 번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참 우리에게 풍족합니다. 보통 성경을 집에도 하나, 차에도 하나, 직장에도 하나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없어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 성경을 넣어 갖고 다니는 분들도 요즘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3, 4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집에 성경책이 하나만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돌려가면서 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초기에는 이 목회자와 성경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선교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문제는 주일은 순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근데 주중에 그리고 다른 특별 집회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예배 때와 집회 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교회들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교우들, 성도들 가운데 조사라는 그런 직분을 주고 임명을 해서 그에게 성경책을 한 권 맡겨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지 못할 때 예배를 인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산골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주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선교사님은 오지 못했고요. 조사님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날 봉독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산골에 전기가 들어올 리 없으니까 전기불은 당연히 못 켜고요. 호롱불, 조그만 등잔불 하나 켜놓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이 조사님은 눈이 어두워서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고, 이 성경책, 처음에 만든 성경책은 사실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쭉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눈도 어둡고 또 침침하고 불도 안 밝고 성경도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서 힘든 데다가 이 조사님의 한글 실력도 그리 썩 훌륭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겨우 시편 23편 말씀을 다 봉독한 후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조사님이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이제 풀어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우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자른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에 상처가 있어도 싸매어 주시는 목자이시지 우리의 목을 자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을 자르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상한 목을 고쳐주시는 목자이신 것을 진짜 믿지만 주님이 나의 목을 자르실 때라도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이처럼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갈림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의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이나 때로는 낙심이나 때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소망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2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다르게 그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은 아주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느낀 두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느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 살면서 주변 상황과 그 내부의 상황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같은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유다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위태로운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정말로 큰 시간의 차이가 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기는 그들과 몇천 년 차이가 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아프고 괴로운 것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때로는 주변의 상황이, 또 요즘은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위축됩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움츠러들다가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날카롭게 바뀝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길을 펴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위축되어져 있다가 가끔 한 번씩 날카롭게 찌르고 날카롭게 솟아납니다.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날마다의 삶 중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뭄과 기근 같은 재해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웃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사람의 위협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있는 것 같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정말 우리에게 최고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역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최고인 것은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신 줄 정도로, 대신 속량물로 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정말 최고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제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사야서 43장 뒷부분의 1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제 구원하셨던 주님이 어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 오늘 주님은 어제와 상관없이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한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내일은 그것보다 더 나은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제보다 오늘 주님은 더욱더 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주님이 더 큰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구속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나은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면 이제는 강이 생길 것입니다. 예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앞에 대로가 만들어지고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을 어제보다 낫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오늘보다 낫게 하실 겁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선택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사실 대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어. 어떤 것인지 대가를 치루어야 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대가를 치르면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 내가 대가를 치르면 어떤 것이든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안 치르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선택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대가가 있다고 선택을 주저하면 그건 내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말을 듣고 가슴에 크게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라.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0%와는 전혀 다른 선택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살면서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0%가 되는데 0%와 1%는 정말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 0%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밖에 가능성 없다라고 하면 지레짐작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볼 때 0과 1은 아주 가까운 것 같은데 이 0과 1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한다면 1%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10이 될 수도 있고요, 5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0이고요. 0은 100이 될 수 없고 50이 될 수 없고 10이 될 수 없고 1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일도 마찬가지입니다. 0과 1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0과 1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나 신앙의 일이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0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보고 1을 선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의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소 1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의 가능성은 1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이 일은 어떻게 변하는 것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선택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이나 낭망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선택하는 분,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의 소망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구속의 소망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든 것을 주님 앞에 하렵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하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간구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살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구속의 역사를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아무리 낭망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나 아니면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일어날 그 구속의 소망을 선택하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부족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마음의 소원 가운데 얹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주여 큰 기적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을 선택하며 삶의 순간순간에 구속의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